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하늘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인 행위 심판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위 심판하면 많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들은 다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행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행위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위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또 율법도 받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판받지도 않고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다 마지막 때에는 다 죽은 자를 또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지난주의 말씀은 이 심판은 개별적이고 차별이 없다. 마태복음 25장에 온 민족들이 나와서 그래서 민족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온 민족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고 구원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민족적인 심판은 구원은 성경에 어느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이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냐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것이 심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단지 믿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난다. 나머지는 다 상급과 관련된다. 상급은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상급신학 카톨릭에서 들어온 잘못된 상급신학에 의해서 그러한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다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다 확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다 주여, 우리가 왜 버림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한 그룹은 의인들의 그룹,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의 무리고 오른편에 선 자, 이들도 주여 주여 하는 자였죠. 그러나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또 왼편에 선 염소의 그룹으로 분류된 불의한 그룹, 악인의 그룹. 이 그룹은 이들도 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다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이 구원받을 사람들 의인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 세 가지의 삶의 자세가 의인 그룹과 불의한 그룹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첫 번째로 뭐가 다르냐?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가 어땠느냐?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그 다음에 영예, 존귀, 사람의 존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예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들의 삶의 자세가, 목표가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선을 행하는 자, 참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그 위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밭에 그 밭의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열매 맺는 좋은 옥토에 떨어진 밭, 이러한 삶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삶의 추세가. 그리고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을 행하면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심판은 각 사람에게 세 번이나 이야기한다고 했죠. 각 사람에게. 이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인 그룹과 악인 그룹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 심판이 너무나도 진리이고 정당하고 의롭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의인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불의한 그룹, 사도 바울은 의로운 그룹과 불의한 그룹 두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악인 그룹, 그렇죠? 멸망당하는 이 악인의 그룹의 삶의 보편적인 태도는 어땠냐? 의인 그룹과 반대되죠? 2장 8절 오늘 본문,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들은 당을 짓는 사람들은 당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도. 그래서 창세기 3장 마귀가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의심을 들게 함으로써
그것이 당을 짚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모세를 대적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회개할 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를 핍박했다고 이야기하고 믿는 것입니다.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통제를 받고 믿는다고 나오지만 그래서 당을 짓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를, 특히 나눠지고 갈라지는 그 애들을 보면 정말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자기들 소속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대적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은 정말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며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당파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것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이 사람들의 특징의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 3절에도 이들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참여했다. 이 삶이 불신자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불의한 그룹으로 분류될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 불의한 자들이 사는 삶의 추세 방향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경건치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데 당을 지어서 인간의 자기 견해를 나타내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당연히 그 결과로 따라오는 그런 죄악인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인 그룹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의 추구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나오죠?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불의한 그룹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판은 개인적이고 그 행위에 따라서 행함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은
운명적인 영원한 운명의 두 그룹에 속할 것입니다. 두 그룹 중 하나에 우리는 포함될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도달하실 것입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영생을 누릴 거고,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들 앞에는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뭐냐? 이렇게 사는, 불의대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확정된 것이다. 그들 위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나 이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 주님의 얼굴의 빛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가르칩니다. 성경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속사.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동전의 앞뒤인 것이죠. 구속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게 성경의 역사인 거죠. 구속사와 심판사는 동전의 앞뒤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환난은 뭡니까? 고통을 의미하며 고초를 의미하며 압박을 의미하며 환난. 이 환난이라는 원어를 보면 곡식의 가을의 추수에서 곡식의 껍질을 돌이든 쌀이든 껍질을 깨는데 도리깨라고 도리깨질이 있죠. 그걸로 때려가지고 그 쌀의 껍질을 이것을 벗기는 거예요. 그걸로 두드러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환난, 그런 의미예요. 곡식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도리깨로 때리는 것 같은 이러한 타격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고는 뭡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심령의 고통을 갖는 거예요. 환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꽃 가운데 곤고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이게 공고하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심령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간다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그것이 고뇌입니다. 이것은 너무 늦은 고뇌이죠. 이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때의 고난, 너무 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을 후회하고 고뇌하고 얼마나 심령의 고난, 육체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뇌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요점은 우리가 우리의 행함대로 믿음의 행함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의인의 그룹과 악인의 그룹의 삶이 누가 봐도 핑계댈 수 없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지금부터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더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인 그룹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이 의인 그룹에 속해야 됩니다.
이 불의한 그룹에서 영원한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적인 것이고 나중에 깨달은 것은 너무나 늦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심판은 진리이죠. 행위 심판. 그러나 행위 구원론은 이단이죠. 행위 구원. 이도명에서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건데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주제예요.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롭다 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심판과 정죄의 근거, 그 이치를 보여주고 누가 봐도 이 그룹의 삶이 핑계될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이치를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차원에서 그 사람의 행함 외에는 다른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 그 행함을 보고 예수님은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모든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민족 단위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각 구분하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이 다 한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이 하면서 그래서 그 염소로 분류된 그 의인 불의한 그룹으로 분류된 사람은 그들은 마지막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신앙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한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행위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에서도 보면 12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런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당연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에 있는 말이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둠에 머물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과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요즘과 같이 가장 위험한 게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요즘 그렇죠.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죠. 거의. 요즘은 이제 율법 없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율법과는 관계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보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율법주의자들, 구원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그런 비진리가 많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서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을 당연히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의인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요. 미약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소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삽니다. 미약하더라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설령 넘어져도 그가 그의 삶에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는 심판은 언제나 행위의 차원에서, 행함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무슨 증거, 새로운 삶의 증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을 쫓아가는 삶, 그러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할지 확신할 수 없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의인 그룹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의인 그룹 세 가지 추구하는 그것을 보면 그 그룹,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래서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돌리고 한눈 팔고 잠시 했다면 반드시 돌이키고 그 회개한 사람이 있죠. 회개한 사람.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포도원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회개한 사람.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목표가 이 땅의 목표가 아니에요. 부귀와 명예와 잘 사는 것, 자녀 잘 되고 이 땅에서 떡떡거리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땅의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회개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삶과 너무나도 일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인 그룹, 우리는 당연히 의인 그룹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반드시 의인 그룹에 속할 수도, 이 영원한 운명에 취해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나중에 가서는 너무나도 늦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신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의인의 그룹으로 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대림신생교회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